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구원받은 감격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또 새롭게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해서 대답할 우리 스토리들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저도 전술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할 바를 준비하고 살았는데, 제가 답하는 것을 지켜보신 주께서 우리 행복하자, 그 답변을 들으시면서 우리 행복하자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이 정말 믿어져서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이 행복함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나눌 수 있어서 또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행복이 깨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복은 제 당대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는데 자녀대 그 후대에는 이 행복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당대뿐만 아니라 제 자녀나 또 후손들에게도 행복할 수 있는 이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그 길을 찾게 해주셨고, 또 저는 찾은 그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을 함께 나눠봤으면 합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최고의 사도였던 바울에게 정말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는데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사랑 표현이 성경 곳곳에 참 아들, 신실한 아들, 믿음의 아들, 내 아들 디모데, 그리스도의 종,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 일꾼 등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담임사에 가던 바울이 자신의 사역 후임으로 담임사역자로 디모데를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내일이 없구나, 바울은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구나,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게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감옥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바울을 돌보고 바울을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요 사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장부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칭찬하며 칭하는 호칭을 넘어서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일꾼으로 사역했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삶에 디모데의 믿음에서 결정적인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4절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함께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디모데가 참 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 먼저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할 때 디모데가 아마도 하나님 은혜 감동해서 자주 눈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를 정말 보고 싶어 했던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생각하니까 첫 번째 떠올랐던 또 생각이 그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번역본은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란 이 구절을 sincere faith라고, 신실한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딱 한 줄로 디모데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정리하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청년 디모데, 내 제자 디모데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에게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상속되었음이 틀림없다,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디모데 속에 신실한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바르게 전해지고 상속돼서 지금 디모데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오늘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다름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믿음의 자산을 상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키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는 까닭은, 핵심 키는 윗세대의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바르게 상속되면 행복과 믿음과 행복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정말 답답한 일인데요, 가정도 교회도 윗세대에서 아랫세대, 다음 세대라 칭할 수 있는 이 세대의 믿음의 자산이 제대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가슴 아픈 일을 넘어서서 두려운 일입니다. 전술에 드린 말씀처럼 두려움을 넘어서서 완전히 끊어질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역사는 이미 그런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세대, 그 다음 세대죠. 내 아들과 딸은 내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음 세대라 말하지 않고요,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잖아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은 당연히 내 다음 세대죠. 그런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집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집단이 생겨서 그들은 다음 세대라고 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나타났는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는 현장들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체험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외면하는 그런 일을 계속 자행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자극적일 정도로 그들 속에 기억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 존재 체험하는 그 부모 세대, 정복한 그 세대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자녀 세대, 그러니 하나님 존재 체험을 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했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들 세대가 사라진 다음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는데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혀 믿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왜 그들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가?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자 너무나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일들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 삶을 개척해 가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있었어요. 하나님 존재 체험을 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도 그럭저럭 지키고 유지해 갔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할 그런 시간을 구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그들 세대가 세상에서 다 사라지게 됐을 때 남긴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모 세대가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정말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요, 소리쳐 부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호수아가 살았던 가나안 정복 후에 살았던 바로 그 세상과 거의 닮은 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핵심 가치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핵심 가치로 믿고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함께 와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우리 삶의 핵심 가치다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사랑하고 내 생명처럼 여기는 자녀들에게 내가 꿈꾸었던 그 말씀, 내 인생을 결정하다 핵심 가치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고자 하는 데는 말로는요, 교회 가야 된다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부모들도 우리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은근하게 하는 내 태도나 내 몸짓은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학업이나 진로가 더 우선돼야 되는데 부모된 우리 삶이 자녀들에게 그것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놓쳐서 안 되는 것,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내가 믿는 자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말씀을 이 소중한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보다, 주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는,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진로를 포기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사역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래, 오늘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이번 주도 또 일이 많으니까 예배를 건너뛰어도 돼, 내가 잘 아는데 너가 너 얼마나 바쁘니, 할 일이 많니, 말씀 안 읽어도 돼, 그 말씀을 잠시 동안 옆으로 밀쳐도 돼, 한 번, 두 번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요, 정말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적일 정도 우리 자녀들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그들이 이제 직업을 갖게 되고 직장생활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예배 빠져도 되고 한 번, 두 번 말씀을 외면해도 된다 하는, 은근하게 내 몸짓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암묵적으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자녀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면요, 우리 자녀들은 결단코 다음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모두가 다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자녀들이 나중에 돌아오길 원해도 정말 용을 쓰고 기를 써도 우리 자녀들은요, 다음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은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믿음의 삶의 자산을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상속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길은요, 말씀 속에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빼고는 나 예수 믿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승부는 결국 말씀으로 결판 나는 건데, 그 말씀을 좀 멀리하고 잠시 동안 외면하고 나 살 수 있다, 이거 한때 두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어느새 1년, 2년이 되고요, 5년, 10년이 되신 분이 우리 속에 어쩌면 생각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빅찬스를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잘 알고 말씀 묵상하지 않은 이야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저 목사님은 계속 왜 저 말씀을 하시나
하는 그 말씀을 또 한 번 더 제가 드린다면,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찬스를 잡아서 또 시간을 뺏어라도 저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 저 말씀을 하시려고 하네, 이렇게라고 생각하셨더라도 여러분 한번 다시 시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거든요. 말씀을 한 번 읽는 것은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읽고 좀 곱씹어 보는 것, 읽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곱씹어 보면요, 참 하나님은 신기하세요. 내가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나에게 한번 그렇게 살아볼래? 그 말씀 적용해 볼래? 하고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는데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면 어느 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내가 애쓰고 힘쓰는 내 삶을 내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불같은 성질이 죽지 않아, 이 성격보다 성질이 죽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이 있으시면요, 말씀 묵상하면요 순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성격이 뭐 같았어요.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말씀 묵상하고 많이 순해진데 아직도 저는 제 속에 저 깊은 곳에 그런 불같은 혈기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요, 제가 간혹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게 여전히 제 속에 있는 불같은 혈기가 폭발하듯이 제 속에서 터져나온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던 이가 어떻게 부지런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제가 살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적어도 저를 아는 사람은 저보고, 물론 제가 스스로 이런 말을 해서 좀 창피하지만 저보고 그래 성실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실하면요, 바지런하지 않으면 성실할 수 없거든요. 말씀 묵상하고 나서 제게 나타난 변화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요, 말씀 묵상하고 나서 나는 예수님의 참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게 제일 믿어졌어요. 이거 저하고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말씀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요, 참 신기하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주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정말 방탕했던 청년 시절을 살았는데 그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나 하면 길 가다가, 거듭난 후에 길 가다가 이전에 함께 잘 놀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또 어거스틴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 남긴 유명한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는 늦지만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난 바울의 삶이 달라지니까 말씀더불어 이전과 다른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살면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십시다.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